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날을 맞이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사 거룩한 말씀을 풀어 밝혀주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 아무런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지난날 성령을 쫓아서 거느리게 하셨으며 성령님께서 크리스토스의 사역과 신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뜻하신 대로 나타내신 거기에 저희들을 두셨기에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그 싸움의 전권에서 그 영광을 저희들이 찬송하도록 이렇게 오늘도 이끄셨기에 하나님 앞에 섰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마음에 품고 계시고 그동안 어떻게 이끄셨나 하는 사실이 기록된 특별계시 성경 안에 오롯하게 담겨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말글로서 기록한 사실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저희들이 다가서야 하겠으며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오늘날 베들교회에게 이렇게 최고의 문자를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앞선 교회에게 긍휼을 베푸사 문자로서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싸움 가운데 교리로서 막아내도록 하신 그 뜻을 똑바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옵나이다. 에덴 동산에서도 일찍이 사탄이 역사했고 그 다음에 첫사람들이 부패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버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셔서 성경 계시의 특성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믿음을 가다듬게 하심을 늘 생각하고 있사옵나이다. 따라서 첫 범죄의 사실과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구속하신 뜻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나 하는 여러 방도 가운데 계계승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셨고 보존하셨고 전파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풀어 밝히도록 하셨고 듣는 교회를 불러내셨사옵나이다. 그런 거로 지난날 서방 신학이라고 일컬을 그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짓 우상 숭배하는 배교의 거짓 신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부패한 성경 번역과 원문 비평과 또한 거짓 신신학들이 세계 종교 통합 가운데 어우러지는 정말 무서운 막바지 때 저희들을 두신 사실을 생각하옵나이다. 그동안 저희들의 게으름을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까지 이르렀사오니 참으로 송구하고 민망하옵나이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그 경륜을 찬송하고 저희들을 건져내신 뜻을 기뻐하면서 앞서가신 그리스도스를 어떻게 저희들이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과 사명을 쫓아서 스타우루스 나무틀을 걸머지고 크리스토스 뒤를 한결같이 옳게 좇고 있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또한 끊임없이 크리스토스 뒤를 좇으리라 다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섰사옵나이다. 성령님이셔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특별히 계시의 방편으로서 모든 것들의 핵심인 언어, 문자 방면에 대해서 확대해서 역사와 사상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까지도 어떻게 주장하시는가를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풀어 밝히려고 하는 그 뜻을 또한 지난날 교회, 교리,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 나가려고 성경 기록을 놓고 문사철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유명한 타락 사건에 아우르는 그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베푸신 언어 현상들, 말글을 어떻게 부리셨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만큼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저희들이 지난날 여러 시간을 통한 공부를 밑바탕에 깔고 한 발짝 더 내디디고 싶사옵나이다. 성령님이셔 아직 저희들이 본격으로 이 도톰으로써 특별 계시를 언어 문자로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유지시켰고 또한 뽑아낸 백성들에게 말씀의 뜻을 알리시며 세상 가운데 두신 교회로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신 사실을 저희들이 검증하고 돌아보려고 하옵나이다. 맑을 방면에 가장 부패했고 사탄이 가장 이모저모로 쓰는 가장 유력하고 심각한 방편임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은 언어 문자가 완전히 이질러져서 언어 식민지보도 못한 상태로 전락해 있기에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찾느니 드물고 찾는다 해도 엉뚱하게 쏟친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하옵나이다. 그동안 저희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부패 가운데 있었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서 가장 본질에 속한 말로만 오직 성경이여 성경 절대권이 말을 했지 그 방편인 언어 문자 가운데서 어떤 속임이 이 나라를 강타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지각이 없었던 것을 통해하옵나이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보시며 한국 강단을 불쌍히 보사 성경 번역이 변변치 못하고 신약이 변변치 못하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옵나이다. 이런 가운데 남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셔 크신 말씀의 영광을 떨치시고 만천하가 그 앞에 부복하게 하시오며 막바지 때 대종말의 막바지를 치닫는 이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쓰시사 듣게 하시고 그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를 이 땅에 굳건하게 세우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계속 오늘 6번째입니까? 성경 기록, 특별 계시들 중에 이렇게 정리한 것을 또한 타락한 뒤에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죄를 알 수도 없는 사실을 깨닫고 방편으로서 기록한 거 구약 문자, 신약 문자로 특별 계시를 기록한 성경을 놓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문사철 아닙니까?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을 담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로서 문명이라고 할지 그것을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대표로 여기 철학이라는 말인데 아무튼 그 깨달음에 대한 요체를 이제 이렇게 표시한 으뜸가는 방평이 문자란 말입니다. 문자. 성경 문자가 있고 그 성경 가지고 지난날 서방의 여러 문자들이 있으며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하려면 우리 문자, 배달 글자, 지금 한글 말고 한글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글을 통해서는 도무지 서방 신학에 깃들어 있는 사탄의 속임을, 거짓 해석을, 거짓 성경 번역과 거짓 원문 비평에 대해서 분별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뒤 어떻게 그 만물을 부리시려고 이름 붙이고 일컬으시고 불러낸 사람들에게 이것을 계계승승하다 모세 때 이르러서 기록을 집대성하셨는가 하는 것을 놓고 말씀을 헤아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빤한 주제고 뭐 다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아에 다르고 어에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언어 문자가 다 달라요. 다 다른 만큼 하나님의 뜻을 다 차이 있게 받게 돼 있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천차만차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통 가장 밑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면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언어 문자 결의 그 차이만큼이나 다른 상태로 다른 길을 갈 수 있음 우리가 조심하면서 한번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조하셨는데 범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거기에 딸린 그 언어 문제를 해석이라고 하는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유체는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있는 것을 중심에 놓고 앞뒤에 조금 더 확대해서 오늘이 도tum 창조 심판과 언어 해석이다 하는 이 부제 작은 도tum으로 큰 도tum인 성경 기록과 문사철을 조금 더 새겨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창세기 1, 2, 3, 4장을 주로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확대하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까지를 놓고 이
주제를 이 도톰을 우리가 짧게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요것만 잘 우리가 그 씨앗 같은 그러한 내용을, 그런 가장 근본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점점 새겨갈수록 저기 멀리 계시록까지 보는 눈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힘이 넘치도록 써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유명한 말씀 3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브하 나하슈 하야 아룸 미콜 하야타 사데 아쉐르 아사이어 바일로임 바이메르 하이샤 아프키 아마레 엘로임 로우 토클루 미콜의 짜간 이건 그 나하시가 한 말이에요. 나하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3장 1절은 3장 2절과 3장 3절은 누가 말했냐면 하이샤의 그 이슈에게로가 그 계집 사내를 향하여가 그 나하시에게로 말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걸 뭐 오늘 다 전체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운 그 도톰의 범주에서만 자 처음에 그 나하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나쁜 피조물로 처음엔 다 좋게 지으셨는데 언제 어떻게 이 나하시란 놈이 원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걔가 여기 말을 했다고 했어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말하시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의인법이 됐든지 또는 낮추셔서 했든지 그렇게 말한다는 표현이 있고 사람이 하는데 이건 사람이 아닌 아이가 나하슈 요거 아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셔도 여기 이제 말을 했어요. 그렇죠? 아마르 가장 평범한 형태의 표현에 말한다. 굉장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이 창조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수단 중에 대표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입을 벌려서 생각한 바를 아는 바를 그 특정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조건에 맞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소리가 나오는 게 일단은 소리, 그렇죠? 소리 중에 이제 말로 하는 소리면 말소리가 되겠죠. 말소리. 말에 소리가 있다. 소리를 포인트로 대면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써 있는 건 이거 글이잖아요. 글에도 소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 생각하시고 나아가면 글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옛날 뭐 표음 글자, 표음 문자다. 그 다음에 표의 문자다 하는 그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냥 구분하는 인간들의 그냥 장난소리 하나예요. 어찌 우리 한글은 표음, 소리 문자고 한글은 한문은 표의 문자, 뜻 글자라고 합니까? 그건 벌써 한글에 대한 오해도 있기 때문에 유구한 그 언문사를 갖다 뒤집어 엎는 거짓된 거예요. 이런 그 세상 인간 언어학자들이 어떤 용을 만들어서 거기다 강제로 그냥 꾸겨 넣어버리면 그럼 이미 부패한 언어를 더 망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언어학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언어학이 모든 분야를 망치면 신학 분야를, 원어 성경 분야를, 성경 해석 분야를 초토화시킨 사실을 기억하느니 거의 없습니다. 그거 못 배워서 못 써먹어서 환장하고 있는 막바지 때를 거닐고 있습니다. 언어 문자가 뭐 100% 틀린 식으로 살짝 슬며시 교회에 기어 들어오겠냐고요. 그럴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양해탈을 쓰기도 하고 아주 멋진 사람 귀를 긁어주는 간지러운 데를 잘 보듬어주는 그런 식의 더러운 말들로서 강단을 부패시키고 영혼을 사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처음에 벌어진 일이 이게 지금 최초의 타락 사건을 쓰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여기 말했다는 것이 아주 이게 간단찮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앞에는 2장 25절이 있는 건 알죠? 그렇죠? 여기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가지고 연속되는 사건이에요. 뭐 그 다음날 이루어진 건지 10년 뒤에 이루어진 건지 알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 부 같은 건 한글 성경들엔 없어요. 영어 성경들만 하더라도 뭐 now라고 해서 이거 부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now. 뭐 now가 뭐 지금 뭐 그런 뜻보다 아주 분위기를 잘 잡아준 한 표현이 되겠어요. 우리말은 아니야. 근데 전 이걸 우리말을 그리고라는 말 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거랑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25절과 밀접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 통에 이걸 이렇게 장을 표시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로 생각하잖아요. 이 장이라고 하는 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장이 있어야 서로 찾아보기도 쉽고 어딜 말하는지 그런 편리한 좋은 면을 주지만 이 장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 영감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99% 아니겠습니까?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이 절구분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2장 25절과 3장 1절의 관계이 부라고 하는 것이 돼 있어서 서로 별도의 사건이 아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간격이 있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쭉 쉬다가 그 다음날이 제8일이라고 했을 때 그때 벌어진 건지, 예? 어떤 사람 말 맞다나 금요일 저녁에 오후 시간에 벌어진 사건을 썼는지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근데 제가 아무리 면밀히 살펴보고 또 면밀히 살펴볼 때 상당한 충분한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자꾸 가게 됩니다.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 카인이 쫓겨났는데 어떤 계집이랑 혼인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왔고 누가 낳냐 이거지.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고 아담 즉 이슈인 아담의 갈비 출신을 이슈아라고 이름을 붙인 이 두 명이 최초의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카인이 있고 헤벨이 있고 헤벨도 대순전 쉐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인은 누구를 부인 삼은 거냐고요? 답이 없어요. 그럼 어쩌고 저쩌고 뭐 성경을 동정하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하나님에게 뭐 불명예 돌아가지 않게 구차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구차한. 우린 사람이 듣든 말든 성경 안에서 최대한 찾아서 변증을 해야죠. 증거를 해야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빙빙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쪽수로다가 성경을 뒷받침해 보려고 하는 거 전부 다 인본주의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되겠습니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잘 모르는데 그 원인은 뭐냐? 우리 말글을 모르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첫 창조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셨고 아담이 또한 그것을 이어받아서 해석하게 됐나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번 2장 4절부터 2장 25절을 보면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담도 말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담이 알아먹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적히지는 않았어요. 구약을 기록하는 방식, 모세에 기록하는 방식이 어떤 목적을 놓고 간명하게 사실 문체로 또 구약 에베르말의 특성이 그러하고 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썼기 때문에 이걸 깊이 사색을 가해야 되고 행간을 읽어내야 되는데 마구잡이를 알레고리를 그냥 상상의 날개로 덧붙여서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약을 기록한 문자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구약을 자체로 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건 또 한 큰 제목으로 나중에 기회되면 공부를 해야 돼요. 구약 문자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일반은행의 처지에서 다가서며 또 근본 하나님 뜻을 담은 특별 계시를 적은 문자로서 성경 기록 구약 자체 해석을 또
살펴봐야 되는 문자 성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리시는가,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해석하는 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원칙인데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없어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 있는 척하는 건 전부 다 자유주의자들, 비평신학이 세상 언어학, 문짝에 빠져가지고 해마다 주기마다 그냥 달라지는 언어 리론을 원어 성경에 집어넣어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동무대란 말입니다. 거기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글자인 한글까지도 같이 함께 춤을 추고 난리 버거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글은 갈수록 타락하고 있어요. 1911년판 성경 번역부터 그 근년에 나온 개정판까지 볼 때 그렇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원문을 놓고 딴 나라 잘 번역된 역본을 놓고 우리 한글 번역 성경들이 정말 쭉 그동안 10년 이상 되는 동안 어떻게 어떤 면이 좋아지고 어떤 면이 나빠졌는가, 나빠진 결과가 어떻게 현실 가운데 나타났는가, 왜 나빠졌는가, 세상 문자 정책이 어떻게 거짓 무리들이 편승해서 대한성서공회를 꿰차고 그런 말글을 부리고 있는가. 정말 그거 다 까발리려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것 또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말할 것이고 그거 뭐 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까? 자, 다만 우리 지금 이거 공부할 때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고 따라오시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원문의 원자를 모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말을 설명하는 거니까 뭐 절 표시가 있거니까 다 알아먹지 않겠습니까? 서론으로 조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 2절을 놓고 3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덩어리, 그 다음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이게 원래 2장 4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26절까지 한 덩어리를 보는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2장 4절부터 4장 26절, 5장 전까지 이게 큰 게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못 박아야 돼요. 이건 1장 3절부터 2장 3절을 이 가운데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4장 26절. 이거를 또 해석해 나가는 게 5장 1절이에요.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이게 물론 다 된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게 쭉 나가려면 9장 마지막 절까지 나가야 돼, 이게. 근데 아무튼 5장 1절에서 노아 당시 큰 물을 심판하기 전까지가 6장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2장 4절에서 4장 26절인데 3장은 타락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3장은 타락한 사건만이 다가 아니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 그 장면을 알아야 되며, 쫓겨난 뒤에 4장 1절에서 4장 26절은 지난 시간 조금 살펴본 바입니다. 그 앞선 요걸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보므로 지난 시간 공부한 것들을 보고 또 2장 4절에서 4장 26절을 요걸 좀 더 한 발짝 더 깊이 굳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4장 26절을 이렇게 세 토막으로 놓고 이걸 잘 공부해 나가놓으려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에 있는 7 요음에 대한 것이 새롭게 우리 눈에 안겨와요. 깨닫게 되고 뭔가 다시 몰랐던 것이 보이기 때문에 연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이 잘 되면 1장 1절과 1장 2절에 대한 시각이 또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노아의 당시에서 이제 다 평정한 뒤에, 그렇죠? 10장 이제 1절부터 쭉 해서 아브라함 당시인 12장까지 이 뜻을 우리가 새기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알면 창세기 전체를 알고 출애굽부터 들어가서 모세가 미즈라임에서 에집트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낸 그 사실에 드디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구약 계시의 본격이 모세의 그 미즈라임 탈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한 사건이라고. 물론 구속이 앞에도 있죠. 지금 여기 창세기 3장 타락한 뒤에 놓고 뱀과 계집과 그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한 여기 3장 9절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여기에서 그 구속의 뜻이 담겨 있는 거 우리가 잘 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을 보는 힘이 자꾸만 길러져야 돼. 그냥 쪽박으로 보고 또 자기 어떤 개인의 성경 보는 틀을 못 버리고, 우린 성경을 보는 틀도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근본 틀을 자꾸 가다듬고 그 흐름을 가다듬고 나가서 이제 각 부분의 세세한 내용들을 풀면서
전체를 또 얼개를 짜집게 하고 가려내고 분석하고 틀을 잡아나가는 그게 주경학이잖아요. 서구를 통한 주경학. 이것을 주경학의 그 정점에 오르면은 교의학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흔한 말로 주제별로 또는 어떤 내용별로 아니면 역사면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서 각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리가 단순히 무슨 책상머리에서 언어나 철학 따위를 가지고 버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식의지부터 지정의를 사용한 진섬의 모든 면문, 온 세상 모든 문제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나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검증하는 굉장히 거대한 분야가 교리학이란 말이죠. 교리학. 주경학이 안 되는데 무슨 교리학을 운운합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걸 그렇게 신학으로 크게 두 파트로 갈라서 하나인데 둘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해야 이게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다. 원리만 공부했고 신학 마친다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피나게 검증해야 돼요. 실전 가운데 살아가면서 설교 연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연습을 합니까? 이런 망발이 원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은사를 베푸시는 것도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래서 이 배달결에 이때 두신 내가 속한 교회에 두신 그 뜻을 깨닫고 확신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싹군이 가깝습니다.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리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뱀이란 자가 있고 그 계집이란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말 석상에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첫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뱀이 이제 와가지고 처음으로 말하니까 요 말을 들은 뒤에 타락했나? 아니잖아. 이건 이미 무방비 상태, 빈틈,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한 최초의 여성 신학자라고 빗댄다면, 최초의 어떤 한 가정의 아낙네라고 말한다면 신자연 하지만 엉터리 방송국은 이미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답변하는 것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빗대서 말하면 현대판 여성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그런 여성 신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신자로서 충분히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신자라고 합시다. 여성 신자로서 드보라 한나 수준으로 대단한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요. 근데 이게 엉터리예요. 겉으로는 정말 삼삼하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진리로 지금 교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그 뱀이랑. 뱀을 옛뱀이라고 해서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옛뱀. 그러니까 이게 나하시라고 해서 뒤에 일반 명칭으로 뱀이란 단어로 쓰였을지라도 이건 특수하게 쓰인 것으로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이걸 자세히 낱낱이 주의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뱀 좋아하는 사람이 뱀탕 끓여 먹는 그런 뱀이다. 그렇게 하면 이 글이 묘미가 없고 이게 애매모호해지고 신화, 자가나 전설 따라 삼천리를 곡해하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 권위가 무너질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시라고 이런 언어를 썼는데 모세의 언어관을 모세가 그 자기보다 수천 년 전 몇 년 전인지 모르는 그걸 어떻게 썼을까?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료가 없다니까요. 자료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430년 만에 탈출해가지고 모세 나이가 80인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쓴 기록 중에 하나가 그 앞전 역사 기록 아니겠냐고. 물론 이것이 개개승승한 사실은 맞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문자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추적해서 그걸 증명해 보고 싶은 것도 주목적은 아니지만 부목적으로 안겨 있는 게 이 공부가 되겠습니다. 아담이 과연 어떤 말을 썼을까? 그 말을 어떤 문자를 그려내도록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을까 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요즘 그냥 히브리 하면서
엉터리 방송국이 그냥 거짓 신학으로 세상 개혁 신학까지도 다 망쳐놓지 않았냐고요. 현대판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바르된 교회, 바르된 강단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계 현상이 그러해요. 뭐 장로교니 감리교는 고사하고라도 말입니다. 뭐가 개혁신학이고 개혁파 신앙 고백입니까? 성경관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나마 깔뱅이 가르친 신학, 깔뱅이 성경관을 제대로 섭렵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데 그뒤 나온 개혁신학은 깔뱅신학과 다릅니다. 대동소이하다고 뭐 이렇게 또 대충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본질을 계승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깔뱅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비판하고 흠집내고 자기는 깔뱅보다 낫다. 듣는 이가 우리 목사님이 박사님은 깔뱅보다 뛰어나다. 그런 낭설들이 오래전부터 있는 것 아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하나님의 신학의 세계가 진리 세계가 너무나 깊고 광범위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7, 80인데 알아야 얼마나 알아요. 이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언어 식민지에 푹 빠져있는 수입신학에 쩔쩔매고 있는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정말 마음을 넓게 열고 진리로서 말이에요. 더 크게 진리로서 말입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기억니은부터 잘 공부해 가면서 차근차근 마침내 하나님의 큰 말씀 앞에 부복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 그 뒤에 2라운드에 또 맞받아치는 거예요. 누가? 나하슈가. 하는 관세니까 그 나하슈가. 그러니까 한글로 이것도 뱀. 나중에 일반 짐승으로서 뱀들이 이렇게 썼을 때 이 두 관계를 잘 구분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용이다 하는 이 해석이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요. 이 창세기 1, 2, 3, 4장에 있는 이 내용들이 뒤에서 조금씩 신약 마지막까지 이르러서 어느 만큼들을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전부 다 찾아내야 돼요. 겉보기로도 찾아내고 그 내용이 그 뜻이 스민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그 뒤에 그 계시 사건들을 기록한 데 스며 있는 것도 해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돼. 그래서도 원문은 필수이고 직역 성경으로 우리 바른말로 번역하는 것도 필수이고 지난날 딴 나라 번역 중에 찾기 어려운 그 바른 번역과 해석에 대한 것 그 책을 조심스럽게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중에 깔뱅이 글은 매우 중요해요. 깔뱅이 글을 보려면 구약 문자, 신약 원어 문자, 바른 라틴, 그냥 라틴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라틴이 아닌 바른 개혁자들이 썼던 라틴과 깔뱅이 프랑스 사람 아닙니까? 프랑스 사람을 해서 독어에 대한 센스, 영어에 대한 센스가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깔뱅이 영어 논문, 영어 글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말도 옛날에 그 언문, 정음, 그 다음 우리 한문, 중국 한문도 아니고 일본 한자가 아닌 우리 한문 이거를 다 구비한 사람이래야 깔뱅 글들이 보인다고요. 이거 몇십 년이 이걸 다 섭렵하겠어요? 8개국어 이상 기본인데 이것으로 된 자료들을 골라서 다 성경을 중심으로 이것을 참고해 봐야 되는데 이거 놓고 이제 교리에 대해서 초대교리부터 중세 개혁파 교리를 다 낱낱이 중형으로 다 이걸 다 검토해내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교조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중형학에 필요한 언어를 필두한 문사철 서방 문사철을 우리 문사철로 농익어야 돼요. 충분히 해가지고 교리의 체계를 다 이걸 다 낱낱이 검토해서 비로소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우리의 표현, 우리의 신학을 말씀 선포한 교회 세움을 통해서 증거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거 정통 교리에 대한 제대로 된 말로 번역한 것도 없고 성경 번역 제대로 된 것도 없는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첫 타락 사건을 이해하겠어요? 예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분이 능동적 순종이 어쩌고 수동적 순종이 이런 가짜들 사이비들이 세계를 물들이고 한국을 이미 깊이 물들여 놓지 않았냐고.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고 원문의 원자도 모르는 것들이 깔뱅이의 칼자도 모르는 것들이
혹세 무민하는 정말로 심각한 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믿음이 유치한 단계가 아닌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거짓 선생인지 바른 선생인지 그런 거 정도는 분별을 하고도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 세계 최고의 문자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정음을. 세종 때는 그걸 훈민정음이라고 표시했고, 그 앞선 때는 뭐 가림토 정음, 그런 말도 있단 말입니다. 또 한문도 있고, 우리 한문과 중국 한자, 일본 한자가 달라요. 우리 한문도 자꾸 변질하고 있어요. 변질. 한문과 한자가 무슨 말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사람이 99.9% 아닙니까? 아니, 한자가 한문이고 한문이 한자. 그러면 한문을 설명해봐라. 한자를 설명해봐라. 그럼 더 그냥. 형찰은 뭐냐? 지금 쓴 우리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거기 쓴 그 한글이라는 것이 어떻게, 누가, 언제, 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 지난 120년 가까운 역사를 전개해 왔냐. 그것이 어떻게 성경을 파괴했고, 한국의 교회를 파괴했고, 우리나라를 갖다 분열시키고 망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99.9%는 몰라요. 한글학자?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됐는지도 가지고도 일정한 설이 없어요. 최소 3가지 이상 종류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나라냐고. 여기서 어떻게 성경과 교회가 제대로 되고 말씀 선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1948년이다. 뭐 1919년이다. 아닌데 몇 년이다. 나라냐고요, 이게. 역사에 뿌리가 없는데 언어가 망가진 증거예요. 언어의 뿌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엉터리든 뭐든 일치돼서 반듯하게 해서 연구해 나가면 언어가 일치된다는 증거가 있어요. 잘 됐건 못 됐건. 무조건 믿습니다만 되고 무슨 말로만 그냥 들은 풍으로 오직 성경 오시는, 그거는 우상숭배에 가깝습니다. 우상숭배. 성경 내용도 제대로 몰라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뭐 몇몇 이제 성경을 뭐 꿰뚫었다고 성경에 도사 같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가느다란 검증도 안 되는 공식 가지고 혹세 무민하는 사람들이요. 원문을 정당하게 아는가? 깔뱅이 글을 정당하게 알아서 잘 10분 발휘해서 평가하는 사람인가? 교리의 체계를 정말 숙성할 정도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 왔는가? 세계관이 어떠한가? 그런 것이 돼 있는 사람으로 성경을 쭉 한다면 일리 있다고 있고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뭐 불신자든 사이비 이단이든 그들 나름대로의 공식 가지고 성경을 그럴싸하게 풀어 밝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냐고요. 진리가 그렇게 누구나 자기 멋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말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이냐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주권에 속한 사역이에요. 대량 생산은 안 돼요. 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구속의 일을 힘입도록 성령님이 전적으로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게 바른 교회고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터. 그런 사람의 성경과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하는 그 거짓 공식들, 그 말들에 전부 다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어떤 한 단어 또는 처음 듣는 그런 새로운 낱말, 그런 것으로 혹하니 넘어가는 타락성이 있어요. 부패한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언어는 풍부하게 검증된 하나의 그 내용을 놓고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성경에 있는 낱말도 모르고 그동안 검증된 교리, 용어도 모르는 채로 새로운 용어 쓰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려면 최소한도 한 세기를 지나야 되리라고 봅니다. 바른 거라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드러내 세워줘야 되고, 바른 거라고 해도 드러내 세우지 않으면 바른지 모르는지 그냥 역사의 뒤안골로 그 당대 교회만, 그 당대 신앙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낱말도 있단 말입니다. 조금 말이 조금 이제 딴 데로 가는데, 그런 면에서도
계시를 담은 특별 계시를 담은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는 그런 교리 용어, 신학 용어랑은 다른 더 특별한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신학 용어, 교리 서술 용어인 그 결의말들 대표로 이제 독불형이라고 할 때, 라틴 독불형이라고 할 때, 라틴 독불형,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단어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일반 부편 언어지 계시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 근데 이게 계시 언어인 양 따르면 이건 언어 사대주의가 돼가지고 이거 우상숭배 언어가 돼요. 오늘날 특히 라틴주의, 영어주의, 도고주의, 이건 우상신학이에요. 조심하세요. 결의 말들을 돕기 때문에 바르게 번역해서 결의마다 신학 체계를 수립해야 되잖아요. 전체 공통점으로 어우러지면서 한 믿음으로서 각각 특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 밝혀서 그 당대 교회를 그 결의를 통한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는 거라고요. 줏대 있게. 언어에 줏대가 있으면 개혁신학이 아니에요. 정통신학이 아니라고요. 다른 어떤 언어 문자가 있고 주먹도 세고 돈도 있고 뭐 선진국이라면 여기에 다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육신의 부패성이 거기에 가세가 돼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서방이 지금 제대로 된 바른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교회 됐건 뭐가 됐건 지난날 한때 반짝했던 네덜란드에 제대로 된 교회가 얼마나 있냐고요.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무슨 얼어 죽을 개혁신학 합니까? 개혁이 뭔지도 모르면서 깔병도 모르고 원문도 모르고 정통 교리 중심으로 바른교회를 말씀 선포해서 세운 그런 증거도 변변치 않은데 말로만 그냥 뭐 개혁 멍명이 할 때 개자에다가 가죽의 혁자에서 우리 합동신학 다닐 때 무슨 얼어 죽을 개혁이냐, 개가죽이다. 1학년 때 들어갈 때 보니까 이 졸업반 3학년 선배들 중에 몇몇은 겉보기 이제 조금 비판적인 이런 비아냥하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뭐 개혁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개혁이냐, 이게 개가죽이지.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물론 교수들한테 아부한 자들도 있었고 또 그냥 뭐 중립시킨 사람도 있었고 과도기였으니까 1982년도 풍경화예요. 합동신학교 1982년도. 이때부터 벌써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들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세상엔 좋은 소문이 돌았는지 신학교 중 합동신학이 제일 좋고 교수들 제일 좋다는 엉터리 소리가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요즘도 보면 조금 이제 덜해졌겠지만 다른 뭐 종신이든 고신이든 좀 그런 큰 이제 뭐 보수파 신학교들에서 보게 되면 합동신학교 교수들을 부러워하고 합동신학교 교수들 앞에서 주눅이 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오직 성경인데. 저는 이미 82년도 쭉 이제 겪으면서 내가 이거 신학교를 잘못했구나. 이게 신학교인지 선교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신학이 뚜렷하지 않은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죠. 총신달 때도 그랬지만 합신달 때 이게 3년 내내 이걸 내가 고만둬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런 사람은 뭐 한두 사람이 있을까? 박인선 목사님 빼고는 정말 뚜렷한 영육이 정말 우리 심금을 울리고 오직 성경에 그 불을 달구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88년도 돌아가신 뒤에는 급전직하여 제가 바라본 대로 지금은 뭐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대표하는 신학교가 그렇다면 다른 신학교들의 사정은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제가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을. 그렇다고 고매한 깊은 학문이 높은 신학을 가르치려면 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면? 세계신학이 그렇습니다. 세계신학이. 사탄이 문사철을 빙자해서
세상 학문 부패한 사람의 이성주의를 각 신학교에 집어넣어서 모든 신학교가 전부 다 오래전에 이미 타락했던 거예요. 16세기 깔빈과 그 당시 이후 급전직과 지금까지 400년 동안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어요. 남은 이들을 통해서 개개승승 해내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는 조심하세요. 정통신학이니 뭐 칼빈신학이니 뭐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거 껍데기뿐입니다. 껍데기뿐. 바른 책을 찾아서 성령님께서 이끄신 가운데 바른 교회에 속한 신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바른 믿음이 자라나면서 이런 공부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공부하시면 돼요. 바른 선생, 바른 책, 바른 성경을 만나게 해 주셔야 되고 그쪽으로 불러내셔야 돼요. 저도 지금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오늘 제가 1976년도 봄부터 이제 독학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78년 봄부터 신학해서 1985년 12월 달에 마쳤는데 그해 이제 교회를 몇몇 형제랑 지금까지 쭉 그냥 처음 그대로 성경을 이제 쭉 이렇게 같이 밝히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1990년부터는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그냥 두문 불출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계속해서 뭐 사람들을 붙여주니까 계속해서 과외로 우리 교회당에서 계속해서 원어 공부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고마운 이제 아주 좋은 형제들도 만났고 물론 신학생 목사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이제 더러 왔고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 되는 거예요. 뭐 우리 한두 명이지만 제 공부 시간이고 제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3년 가까운 시간 속에도 알파벳에 대해서 아주 많은 깨달음이 있고 성경 본문에 대해서도 늘 새로워요. 지금 이것도 지금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금 공개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감히 건방지고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놓고 문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지금 6번째 시간 동안 성경 겉으로는 창세기 중심에서 이런 도톰으로 창조 그 다음 심판 요걸 놓고 지금 어떤 계시의 말씀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돋구시는가 하는 이런 언어 해석 다음 시간은 언어 역사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10장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창조 계시가 뭔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거를 다 말글로 표시가 돼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준 게 어쩌지 해서 오늘 우리한테까지 어떡하네 왔잖아요. 뭐 완전한 번역은 없으니까 뭐 성령님께서 다 우리의 부족을 덮어 주시니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증하는 시간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을 했는데 말한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뱀이 말한 내용만 아프키아마레 엘로임로 토클루 미코레짜간 자 요것에 대한 공격에 대한 수비 반박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플러스 알파 덧붙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뱀이 찾아오지도 않았어야 되고 또 가사 찾아왔다고 쳐 이걸 이 말한 내용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프카마레 엘레밀로 토클린 비코리 한마디로 그냥 날려버렸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아니 그 나하시를 통해서 사탄이라는 놈이 고수인데 지금 에덴의 울들에 지금 쳐들어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곳 에덴에 속한 기쁨 환희에 속한 이 간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 분명히 뭔가 이렇게 뭐 담장은 없지만 특별한 곳이잖아요. 이 곳 그렇죠. 이걸 뭐 뒤에 둘러둘러 말하면 뭐 교회라고 하나 뭐 신국이라고 하나 그런 뭐 말로도 뭐 표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오늘 다루는 시간은 아니고 아무튼 간이에요. 간에 어떻게 이 나하시가 들어왔냔 말이에요. 걸어서 들어왔어요? 땅에서 솟구쳐가지고 구멍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뱀이라는 얘기함이 해석 자체에 들어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시다. 성경이 신구약이 충돌이 되고
구속의 도리가 신화가 돼버려요. 그럼 정통신앙, 정통믿음은 없습니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성경은 역사 실제예요. 이 땅에서 벌어진 진짜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른다 해도, 때론 성경을 삐뚤어 알았다 해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얼어 죽을 세상 지식 따위를 앞세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글이 망가진 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나라가 언어 식민지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줏대가 없어요. 그러면 매국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를 우상숭배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문자를 우상문자 다루듯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은총이잖아요. 일반은총. 믿음으로 골라내고 성령님이 써 주시도록 다룰 줄 알아야 되지 않냐고요. 이거를 갖다가. 자, 그 계집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냐 이거야. 자기 잘난 체 하고 있어요. 미 프리 에짜 노켈. 요 말을 뱀이 어떻게 했어요? 로 토쿨루 미코레짜간, 여긴 미프리, 뱀이 하지 않은 말을 덧붙여요. 그렇죠? 에츠 간 노켈, 토크를 노켈로. 이건 조금 이제 변통이고, 미프리자를 넣었어요. 뱀이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계집이 의시되는 거예요. 의시되면서 뱀의 마수에 빠져버린 거. 벌써 이 겉으로 드러난 말은 이미 속이 부패성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미 성경 해석이 그릇된 것에 영혼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계집이 이쯤 되면 아담도 이미 맛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겨냥하지 않고 뱀을 겨냥한 건 뱀이 빈틈이 있으니까, 그 계집이 약하니까, 그 뱀 자체가 사탄이든 그 어떤 특수한 짐승을 뱀이 부렸든 아무튼 정확히 나오진 않으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가능성을 놓고 이걸 딱 볼 때 이게 사귐 중에 사귐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신자들 교회에 아주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도한답시고 짬뽕이 되는 오늘날 세계 종교 통합주의, WCC, WA, 로마 카톨릭, 그건 영적 간음이에요. 우상숭배라고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정조요. 그런 사람들 오늘날 개혁교회에서 찾아보기 점점 드물어집니다. 짬뽕주의가 돼버렸어요. 총신이건 합신이건 고신이건 그런 실정이에요. 큰일 났어요. 오늘날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비롯된 거예요. 대한민국에. 적어도 6.25 이후에, 일제 이후에 계속된 현상이 올시다. 성경 번역이 자꾸 망가지고 신학이 점점 인본주의가 덤벼서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세상 학교처럼 물질주의로 변질되고,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어요. 이렇게 가장 아주 중심을 강타하고 넘어뜨리는 역사가 사탄의 역사예요. 뭘 가지고? 성경 파괴예요. 거짓으로 성경을 풀어 제껴가지고 망치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와 있다고. 적그리스도가 성경 기록 완성되기 직전이겠지만 그 당시 이미 적그리스도가 수적으로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한 대적이 엄청났겠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상황만 보더라도 공통은 하나님 말씀의 근본을 다 파괴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을 구약을 증거로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때나 우리 지금 가장 원초인 그 최초의 타락 원죄를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도전한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아프케마레림 로토클로 미코레짱은, 이 말에 대해서 미프레짱은 또켈, 아주 야 너 이거 말 잘못했어 하면서 교정해 주는 듯이, 또 그 다음 미프레짱 아쉐르 부토크하간 아마렐름,
여기도 아마르 엘로힘자를 썼잖아요. 여긴 아프키자,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은 것에 주석을 달았어요. 아프키 아마레. 여긴 또 아쉐르 토크하간 아마레 엘로힘 이걸 썼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쫙 뭐라고 말했대요? 로 토클루 미멘. 여기 나오잖아요. 로 토클루 미메노 미콜. 비슷해요. 요거 뱀이 한 말도 여기 지금 도입하고 새로운 말을 또 덧붙였어요.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들은 바 배운 바, 이거 최초의 요 말은 누구한테 했냐면 아담한테 했어요. 계집이 없을 때, 계집을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한 말이니까 이건 첫째 아담한테 배웠을 거예요. 둘째, 이건 짐작인데 하나님한테 사귐 가운데 공부한 적 있으면 직접 가서 이렇게 말씀했죠 갖고 확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엔 없지만 아담한테 배운 거예요. 사내가 계집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사내의 원형은 마시아의 예수스 흐리스토스가, 계집은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이렇게 오늘날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한 몸 연합한 것을 전제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사역이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 늘 밑두리에 기반에 늘 새롭게 깔려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뱀은 9낱말 말덩이를 썼고 계집은 19. 거의 뭐 곱빼기예요. 곱빼기. 이러자 이건 이미 올무에 잡힌 거예요. 끝났어요. 계집의 영혼은. 아담도 끝난 거나 마찬가지. 기회는 있지. 야, 너 이거 먹어, 나 이거 먹었어. 그냥 아담이 먹어버렸잖아요. 그 나무를. 계집이 참 말이 많아요. 얼마나 확신 차가지고 그 뱀한테 한 수를 가르쳐 주겠다고 속아 넘어가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고백도 고백이려니와 하나님께서 발려버린 거예요. 뱀도 지 멋대로 들락날락하냐고요. 거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거예요. 사탄의 사역이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신약 계시록에도 있지 않습니까? 심오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상상의 날개를 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매미 소리가 들리십니까? 계속되는 매미 소리의 거룩한 말씀을 아직도 지금 껍데기를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뱀도 이젠 걸쭉하게 더 말을 해요. 몇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여섯, 열네, 17마디로 반박하는 거예요. 못 박아버린 거예요. 말했다 그 나하슈가 누구에게로? 그 이샤에게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을 모르더라도 들어보시는 자체가 중요하고 한번 들으겠으면 원문 발음이 이런 거군 할 때 가짜 원어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온 세상에 뭐 자유주신학은 떼어 내구려도 보수파라고 하는 자들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극소수 세계 도처에 있을지라도 안 보여요. 로 모트 투무튼 키 요데야 엘로힘 키 부염 아콜캄 캠 미메노 부 미프크 에이네이 캠부 흐이템 비 흐이템 켈로힘 요드에이 더봐라. 19마디에 대해서 17마디로 날려버린 장면이에요. 그 뒤에 눈만 꿈뻑꿈뻑이고 그냥 눈도 바뀌고 귀에 인식작용이 뒤 바뀌어진 게 3장 6절부터 8절이 올시다. 이 1절에서 5절의 맥락을 잘 소화하고 3장 6절 8절도 깊이 새겨봐야 돼요. 그냥 흥미있게 찍 하고 읽어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도톰 주제, 창조 심판과 언어 해석, 말글로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뱀도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첫사람들을 지키지 않았네? 그렇게 말장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예요. 결과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비밀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비밀을 담고
계신 거지요. 전혀 몰랐다가 불시에 그냥 또 어떤 것을 계획하셔가지고 예수를 보내기로 작정하셨겠냐고요. 그렇게 또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성경에 그런 문구가 있다 없다 우리가 그런 말싸움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전체 경륜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또한 2차 해석된 내용을 성경을 근거로 해석된 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게 해석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리라고 하는 것이 바른 교리 가운데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고 그런 처지에서 그래서 주경학이 서기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의 원리가 신학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 바른 해석의 원리를 잡기 위해서 원문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성경 해석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주석 작업 같은 것이 나오고 그 열매로 성경 해석의 작업을 통해서 선포, 설교, 세르모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건 전부 사입이요, 사입이. 싹군이요, 싹군. 우리가 다 알아서 설교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본이 갖춰져야지, 기본. 언어학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어를 잘해야 설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 갖춰야 될 거, 연말 거를 몇 3년, 적어도 줄잡아 20년 이상은 닦아야 됩니다. 꼬마 쪽부터 이 공부를 했다고 쳐서 그렇게 해서 30 정도가 되고 그 뒤부터 20년을 연말에서 한 50쯤에 이제 말씀 선포자로 하나님이 써 주실까? 모세는 80살이에요. 80살. 소시적에 나온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쉬멜 같은 경우는 몇 살쯤 나섰을까요? 그 당시 보게 된 레비 사람들 전투에 20살 이상 또는 성막봉사에 30살 이상 되게 또 한 50쯤 되면 이제 이렇게 또 나오는 그 당시 시절에 그 나이 연배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있고 세상 교육제도이지만 그 다음 정통일 땐 특히 종교개혁 시기에 어떻게 했나는 깔뱅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이 제네바 인스티튜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제네바 아카데미는 어떻게 했는가 그건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제네바 아카데미 수준을 지금 한 그게 그 뒤 신학사에서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했는데 한국엔 그런 신학교가 없어요. 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쓱싹해 넘어가고 문교부에 등록한 뒤엔 그 실력도 없으면서 알량한 신학사, 신학석사, 신학박사 해가지고 또 심지어 외국까지 놀러 갔다 온 그런 건 참 코미디를 해요. 코미디를. 네? 골목대장 병종 노릇하면 어떡합니까? 사탄의 괴계를 맞서는 진리의 용사로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키워내시고 연마하시고 금보다 더 단단하게 7번 용광로에서 단련하듯해서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 싸움판인데 말씀 선포 현장 교육은 진리 선포로 싸우는 게 가장 큰 싸움판이에요. 무슨 얼어 죽을 선교 현지가 싸움판입니까? 강단이에요. 강단. 바른교회 바른 말씀 선포 강단.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찾아 보십시오. 숨겨둔 교회들이 더러 있겠지요. 많지 않아요. 깔뱅도 완전하지만 않지만 깔뱅이 성경의 방면의 모든 거 주석이면 주석, 설교면 설교, 원어 번역이면 번역, 원문 이건 성경 관련된 모든 것을 조금씩이지만 본보기로 낸 게 깔뱅이에요. 깔뱅. 이런 관점으로 깔뱅을 봐야 돼. 다른 관점으로도 깔뱅을 봐자면 여기서 나온 게 성찬론이건 교회 예배 모범이건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성령님에게 사로잡혔다고 깔뱅은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신학이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그건 강단은 개혁사상을 깔뱅이든 그 당시 찌빙글리든 그런 개혁사상을 계승한 교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잡태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놓고 한글 성경이 어떻게 됐나 번역을 살펴볼 만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문 비평자들 이 원문을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이걸 써먹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너무나 첫 계집은 비할 수 없이 놀라운 상태였을 텐데 죄가 없었잖아요. 남편이 아담, 그 아담이고 아담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계집이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를 왜 검증을 하지 않았나? 아니, 같이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원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이거잖아요. 이거요. 2장 15절엔 말씀을
베푸신 상황이 나오는데 간 안에서의 울들, 동산, 정원 안에 놓아두게 하셨다. 에덴에 속한 정원에, 에덴 단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정원이 이게 에덴이라면 어디에 있든 여기에 이게 간이 있었던 거예요, 간이. 물론 이게 하나의 범주 가운데 있다가 칠 수 있겠지만 요 간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간. 에덴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간까지도 이놈은 나하슈가 사탄이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실제죠. 아바다라고 일하라고 샤마르 지키라고 그 다음에 준 말이 2장 16절 17절 이거 언약이 아니에요. 보통 흔히 그냥 언약주의자들이 영국주의자들이 언약 하는데 짜바 명령하셨다 시키셨다 토라를 명령한다는 그 말과 달리 이건 지금 아직 타락하기 전 얘기예요. 아담과 아직 하바도 없는 때잖아요. 이거 뒤에 만든 게 갈비 한 대로 만든 게 이샤예요. 아담 위에다가 이건 각별한 말을 썼다고 했죠. 그렇죠. 누가 예호바이도 그다음에 엘로힘 두 개를 다 썼어요. 말한 내용이 이거예요. 몇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열세, 열다, 열여덟 말 했어요. 그렇죠? 계집은 19마디, 사탄은 7마디, 하나님은 원래는 18마디. 낱말 개수에서도 그 나하슈랑 이샤는 틀렸어요. 에? 더하고 뺐단 말이에요. 가감. 껍데기 문자에서도 말덩어리에서도 가감이고 그 다음 해석해서 한 거예요. 3장 1절에서 5절은 그 두 종류가 그 두 악한 것들이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해석. 그래서 이것도 막 앞뒤를 바꾸고 막 자기 말 덧붙이고 예호바 엘로힘도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엉터리 방송국을 그러니까 걔네들이 쓰는 그 둘이 쓴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뱀이 쓴 이 엘로힘 계집이 사용한 엘로힘은 다른 신이에요. 우상이라고요. 우상. 원어만 이르니까 똑같아 말이고 또 여기 보니까 닮은 낱말도 상당수가 있다고 이거 지금 성경대로 아니 뱀이 온 목적 넘어뜨리려고 한 거잖아요. 저주받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데 둘이 처음 만났나? 지금 그 계집이 꿈을 꾼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히 비유예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인 25절까지 놓고 그리고로 연결된 이걸 많이 숙고라고 했잖아요. 나하슈 이거 하나님께서 만든 아이예요. 이거 나하슈 하나님만 원래 있었지 나머지 짝을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나중에 변질이 됐든지 배반했든지 그건 또 다른 차원이고 이거 하려면 1장 3절에서 2장 3절이 처음에 창조 사실과 이것을 설명한 어느 만큼 해석하니 언어 중심에서 이 첫 덩어리를 알아야 돼요. 2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를 그걸 지금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 아니 하면서 2장 4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설명한 중에 가운데 토막이라고요. 이게 이거에도 말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교리로도 설명할 수 있고 주경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이게 성경 전체가 여기에 동원돼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간은 벌써 많이 갔는데 여기 쓰인 이 엘로힘자가 가짜 엘로힘이에요. 거짓신이라고요. 범신사상 일종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이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비긴다 맞선다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럼 이거 2장 15절 16절 17절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봐 여기요. 예호바가 짜바 하셨는데 짜바가 말했다고 했잖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언약이라고 말하시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꼭
명령만 해야 뭐 각별한 거냐고요. 예? 하늘들 땅 만든 게 하나님의 계시올시다. 하나님 말씀이 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교회한테. 안 그렇습니까? 말이라기로 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언약 아니에요, 이거 언약. 언약은 저 뒤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6장 넘어 나옵니까? 무지개 언약 할 때 나옵니까? 아니면 그 무지개 뜨기 저 심판 전에 나옵니까? 지금 얼른 찾기가 뭐 한데요. 언약이란 낱말이 원어로 브리트라고 하죠. 예, 6장 나오네요. 6장 18절 보면은요. 브리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6장을 집어넣지 않아서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걸 다룰 줄 몰라가지고 아무튼 최초의 브리트는 그 낱말이 아이고 이거 여기 모음이 없어서 이걸 브라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브리트. 이걸 이제 한글에서는 이제 언약이라고 했죠. 신약에서는 또 좀 다른 말로 디아데케라는 말을 써요. 디아데케를 이거는 합성적 여기 대가 티 때문에 온 거죠. 논다, 둔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논다. 이건 바로 이제 어떤 그냥 장사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약속한다고 할까 그런 뜻으로 쓰이는 일종이니까 그러니까 거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디아데케 브리트랑 디아데케는 이 어근은 잘 통하지가 않아요. 여기 브리트의 완전한 어근은 잘 모르지만 발화에서 왔다고 하면 좀 그 글씨를 다시 써드려야 되겠네. 브리트라고 하는 건 발화자에서 온 거예요. 발화. 추정이에요. 또 발화는 큰 거 한 가지가 자른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이걸 또 알레프라고 해서 발화, 창조한다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속하기도 하고 창조라는 말씀과 이것도 같은 어근 해랑 알레프가 같다고 치면 창조라는 사실을 벌써 자른다는 말은 심판과 이어지는 거예요. 심판. 그건 벌써 피 흘려 죽인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있다고 또 풀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그냥 상상의 날개를 필 필요는 없고 아무튼 짜바예요. 짜바는 모세가 자기 때 있는 그 말을 갖다가 이 당시 말을 썼어요. 왜? 이 당시에 기록된 게 있다면 그것을 모세가 그 기록된 자체를 이어받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천 년에 최소 잡아도 수천 년 전 그 이상 몇 년인지 모르는 그 연도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계시한 사실을 계시 처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걸 어려운 말로 어려운 그 딴 나라 한자 말로 계시 우리 한문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짜바라고 하는 걸 또 뒤에 설명한 걸 여기 아마르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짜바랑 아마르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 아마르는 어떤 인격의 표현으로 이 말로써 입의 말로써 귀에 듣게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럼 이제 뇌리에 어떤 이걸 가다듬어 가지고 그 뜻을 새겨서 사상 체계해서 마음에서 어떤 행동 강력으로 나오게 한다. 해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거, 샤마르라고 하는 것을 이룩하도록 아담과 그 당시 세상엔 아담 한 명이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오한 거예요. 말씀을 직접 베풀고 있는 거예요. 아담 위에다가. 이건 각별한 단어라고 했죠. 아담. 보통 이런 에트나 엘자 같은 거를 쓰지 알자는 잘 안 나와요. 그 아담 위에다가 얼마나 아주 특수하게 또는 이거 알자를 곁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 짜바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하도록 한 거예요. 2장 16절, 17절. 요 말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미콜 에츠하간 아콜 토켈. 이게 앞에 나와 있어요. 1번 문장. 그 다음 우 접속사에다가 메 에츠 하 다트 토바라. 우리가 흔히 잘못된 번역인 선악과로 그렇게 번역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흔히 쉽게 말하는 로 독할미면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키 이 접속사에다 염 아콜르카 미메노 모트 다무트 이게 세 번째 문장. 전부 다 도치 문장이 올시다. 세 문장이 전부 다 도치가 돼 있어요. 여기 동사가 뒤에, 그렇죠? 동사가 뒤에 와야 될 이거 미컬의 짜간 메차하다 토바라 부염 아코르카 미메노 이런 말들이 다 앞에 나와서 강조가 돼 있어요. 지금 겉으로 본 겁니다. 겉으로 아콜 토켈. 지금 아담과 예호바 엘로힘 대화니까 대상은 단수 2인칭이래야 되겠죠? 먹기로 네가 먹으리라. 그렇죠? 먹기로 네가 먹으리라. 이렇게 동사 앞에 부정사 꼴 있으면 힘주는 거겠죠? 먹는 것으로 네가 먹으리라. 요거로부터. 그렇죠? 이게 도치되어 있는데 비함은 어떻게 말을 했죠? 이게 지금 뱀이 한 말이에요. 아프긴 없어요. 목청을 돋가서 벌써 계집을 홀렸어요. 아프키 이건 둘 다 강조이죠. 정말로 또는 조금 왜곡하면 참말로 다음과 같이 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잘 쓰이지 않는 말이에요. 아프키가 그 뒤에 또 아마로 말하셨단 말이야. 엘로힘이 더러운 입술로 쓰는 엘로힘이 이게 참 엘로힘이겠냐고 알아먹었어야지. 그러니까 이샤가 아담한테 배웠고 또 뒷날은 하나님과도 직접 대면해서 배웠겠지만 엘로힘에 대해서 엉터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해내지 못한 거예요. 맞장구를 손뼉을 쳐주고 말을 덧붙였잖아요. 9마디를 19마디로 했으니까 낱말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엉망진창으로 오히려 그냥 나하시가 더 타락할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는. 그러니까 에라 맞장구 쳐버린 거잖아요. 17마디로 날려버렸어요. 더 기고만장하게 했다고요. 두 번째 뱀이 이샤한테 말할 때는 말이죠. 아마르 엘로힘이 말하셨어요. 노골적으로 따지자면 예호바 자를 왜 빼요? 왜? 예호바 엘로힘이 그냥 말했어요? 짜바 명령하셨지. 명령. 언약하셨어요? 언약신학은 위험한 신학이에요. 깔뱅은 언약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정리 안 해놨다. 정리해 놓으면 거기에 멈춰버려서 위험해요. 정리할 걸 하고 또 정리를 하더라도 다 끝났다고 손 털면 위험한 교조주의자가 됩니다. 교리주의자가. 그건 성경에 뭔가 어떤 굴레를 씌워서 덧붙인 격이란 말이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누가 다 깨닫습니까? 거기 신학의 위험이 있고 교리의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언어도 함부로 성경 말씀 같다고 말씀만 쓴다는 고리타분한 근본주의자들, 성경만 한다고.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럼 구약만 알고 신약을 부정하는 대로 흐를 가능성이 많겠죠. 왜? 구약을 인용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근본주의도 아류인 세대주의도 말이 안 되고 글자 우상주의, 자기식의 언어관, 자기식의 낱말관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곡해한단 말입니다. 자유주의든 보수주의든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제가 신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바로 이해해야 되겠단 말이죠. 이해할 만한 수준이 되려면 원문을 알아야 돼요. 원문을. 성경 번역을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 해석의 기본을 갖춘 사람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을 점점 길러갔을 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점점 휘비어 갈 때 주경신학이 됐건 교회신학이 됐건 새롭게 이렇게 전망해 낼 수 있고, 함부로 섣불리 성경에 없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깨달음을 표현할 말이 성경 안에 있는 어휘 가지고 안 될 때 그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검증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함부로 무조건 성경도 다 모르면서, 성경 낱말도 다 검증해내지 못했으면서, 원문도 해본 역사가 없고, 교련을 하려면 라틴과 독불형을 해야 돼요. 성경 원문은 기본으로 깔고 라틴 독불형, 이래야 이게 참된 교회학자인데, 세상에 그런 교회학자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원문도 안 했으면서 이런 언어 준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있는 그 문서를 직접 원전들을 답습한 그런 교회학자가 한국에 누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 이거저거 따다 헛소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1000명교회다, 10,000명교회다 하면 그거 가지고 더 그냥 길길이 뛰고 혹세 무민하고 말이 됩니까? 예호바 엘로힘이 명령하신 거를 말했다, 이렇게 했지. 사타의 놈이 뱀을 통해서 하는 아마르 엘로힘, 벌써 각색이잖아요. 각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도둑질해 가지고 로 토클루, 동사를 앞에다가 하나님 도창, 지금 겉으로, 유치하게 겉으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겉으로만. 또 요걸 또 말꼬리 잡지 마시고. 그리고 정작 앞에 뒀던 미콜 에짜가는 뒤에다가 놨잖아요. 이건 아주 좀 그럴싸하게 한, 미콜 에짜, 요거는 맞아요. 그렇죠. 요걸 뒤에다가 놓고 아콜자를 빼버리고 로 토클루 하면서 2명 대상으로 했어요. 너희들. 이걸 보면 이 앞에 어떤 사람은 요 앞에 아담도 같이 있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잖아요. 남성을 대표로 하니까 너희 남자들인데, 아무튼 너희들이 하는 말을 뱀이 지금 여기다 쓴 거잖아요. 우자. 아콜 토켈이 아니고 로 토켈. 아콜은 강조한 건데 먹기로 먹으리라, 의역하면 반드시 먹으리라는데 로, 꼭 너희들이 먹지 않으리라, 다른 것으로 강조했어요. 말을 바꿨어요. 어순도 바꾸고 말을 바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이걸 단박에 알아먹어가지고 겉으로 이거 어순 가지고 껍데기 말장난하는 것 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홀딱 넘어. 야, 이 뱀, 처음 본 뱀이면 이런 수준 높은 성경학, 성경 말씀 가지고 신학에 오묘한 것을 했겠냐고. 이렇게 구면으로 보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세세히 지금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거. 그러자 미콜 액자간, 이건 말했잖아요. 계집이 똑바로 했는데 뒤에 게 뭉개졌어요. 아콜 토켈이 아니고 노 토켈에서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자기 남편까지도 그냥 도매금의 한 통속이라고, 공범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 아담도 하이슈와 그 계집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집을 대표로 해서 아담도 여기에 동참했던 거예요. 피할 길 없어요. 자기가 잘못 가르쳤고 확인하지 않았고, 또 서로 그냥 하나님은 껍데기로 아는 척하면서 둘이 이제 구테타 음모를 펴듯 하나님과 비기듯, 또는 하나님 따로 자기네들을 또 동등 새롭게 판을 짜려고 한 등등 그런 죄악의 원시 성과를 이미 지니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뒤에는 이거 완전히 뭐 그냥 뒤 범벅일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3장. 그러니까 그 뒤에 3장 4절에서 그 뱀이 하는 말은 차마 러 모트 투무턴 키 요데아 엘로임. 이게 분사, 엘로임이 남성 단수로 취급하니까 요대에서 동사가 아니고 분사로 했어요. 분사는 딱히나 어떤 시제는 전체 문맥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를 쓸 수도 있고 지난 과거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엘로힘은 안단 말이야.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아주 그런 걸 쓰려고 동사
완료 미완료꼴을 쓰지 않고 분사를 썼어요. 근데 앞에 기자 참으로 강조꼴에다가 이것도 강조에 강조라고 또 강조하고 뭐를 부염 네가 먹기 날 안에 그것으로부터 열려졌어 네 눈들이 바보개처럼 열려질 거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희들이 됐어 될 거야 됐어 엘로힘처럼. 이 엘로힘이 어떤 엘로힘이냐. 지금 여기 엘로힘은 단수를 써서 이거 단수 엘로힘인데 여기 엘로힘은 요 뒤에 여긴 복수 썼잖아요. 요거 아주 아무것도 아니지만 원문하는 아주 신바람 나는 거예요. 대단한 데면 대단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엘로힘이면 요거 요데야 단수 분사를 써서 이게 단수인 거를 여기 엘로힘은 요게 복수예요. 복수. 이거 완전히 범신이에요. 좋은가 나쁨을 아는 이건 엘로아흐의 복수예요. 단수를 엘로아흐라고. 이거 뒤에 임자 붙인 거 아닙니까? 엘로아흐들 같이 좋음과 나쁨을 안단 말이야. 니네들이. 또는 이거를 끊어내고 엘로힘처럼 이것을 알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엘로힘을 요거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요걸 요렇게 뒤에 묶어버리면 요걸 복수로. 그러니까 아무튼 엘로힘간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이제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아무튼 언어, 해석, 최초의 그 명령 말씀을 둘이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오르를 만들어서 욤과 라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름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니까 에젤에 대해서 이샤라고 아담이 이 이름도 붙여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하나님의 짜바 아마를 갖다 엉터리로 그냥 곡해했고 그걸 뱀이 또 알고 있는 거예요. 뱀과 이샤가 어떤 사귐이 그동안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간에서 벌어진 원시 타락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잘 해석해야 되고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동원돼서 오늘 읽은 이 부분을 숙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장, 4장의 처지에서 3장의 말씀을 또한 해석해야 되고 창세기 앞부분 전체를 통해서도 오늘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교회학 전체를 통해서도 해석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정도 하고 잘 책임지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을 아주 잠깐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고 하는 큰 제목 가운데 조금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울들에 두신 동안에 얼마나 기간이 벌어졌는지 상당한 장성을 하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신 뜻인 아바드랑 샤마르라고 하는 그 사명성을 충실히 수행해 갔어야 하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하나님 말씀 처음에 명령의 말씀한 사실에 곡해가 있사옵나이다. 그것을 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알았는지 또 보는 거기에 무서운 타락이 원시 의의를 상실하는 무서운 일이 전개돼서 원시 의의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미루어 짐작조차 못할 그러한 무서운 첫 타락 사실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이런 전제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원어 성격에 대한 기본 전제를 성경 해석 원리에 대한 근본 깨달음을 정말 제대로 가져야 하겠사오며 강단이 과연 어떤 것이 바른 강단인가 어떤 것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똑바로 세우시는 바른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옵나이다. 한글, 대한민국의 한글 문제라 한글을 중심한 한국 역사 문제의 왜곡이 어떤 영향을 성경 가운데 성경 번역 가운데 성경 출판 가운데 뵐 수 있으며 신학교까지 교회 강단은 물론이고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오늘날까지도 무섭게 도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약계시랑 신약계시에서 나타났던 그 숱한 사건 가운데 성경을 말살하는 것이 크리스토스를 모독하고 부정하는 짓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듯이 오늘날도 배교의 막바지 때 무수한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간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간 무서운 때를 거느리고 있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기억리언부터 기초도리부터 확고하게 구원의 신앙을 창조의 신앙을 삼위일체 셋 하나 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로 나타나셨나 성육신의 돌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성경 전체를 성경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긍휼을, 그런 선물을 베푸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